찬송가 352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는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의 사람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렛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의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아멘.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혼자 훌륭한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왕 옆에는요 반드시 훌륭한 신하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하가 옆에서 도와줘야 본인이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다윗 왕의 주변에 왕을 도와서 왕권을 강화시켜준 훌륭한 왕을 만든 왕의 용사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데 공헌한 30인의 특별한 30인의 용사가 있었고 그 30명의 용사 중에서도 으뜸인 첫째가는 3명의 명장과 또 버금어뜸 둘째가는 3명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3명의 명장가 그리고 나머지 큰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둘째 명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비새와 브나야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긴 하지만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3명의 명장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20절 말씀에 나오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이복누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비새 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인 공적을 세워서 3명 그 둘째 3명의 명장 중에 이름을 얻어 우두머리가 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22절에 나오는데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라는 특별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또 그가 아주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무려 5규빗, 환산해 보면요 2m 25cm 정도, 아주 2m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키 큰 사람, 그 사람의 무기인 창을 보니까 배틀채 같았어도 브나야는 아주 용감하게 막대기 하나 딸랑 들고 가가지고 그자와 싸워서 그자가 쓰는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죽인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지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의 용맹함을 믿고 그를 세워서 왕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호위하고 경호하는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셋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역대상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데 아마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30명의 우두머리나 각 3명의 명장의 이름이 요압이 빠진 것을 보면 아마 이 세 번째 인물이 요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윗의 30명의 용사들 중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큰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소개할 때 같이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혈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두 46명의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34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셈의 아들들도 있었고, 42절에 보면 아디나의 추종자 30명, 30명이나 따라왔다는 건데, 앞서 소개한 명장들까지 다 이렇게 합쳐보면, 나온 이름들을 다 합쳐보면 무려 8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23장에 같은 내용을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사무엘 하서에서는요, 우리야를 끝으로 총 3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47절 말씀해 보듯이 야시엘을 끝으로 46명 플러스 앞쪽에 명장들의 이름 4명 합치면 50명입니다. 두 명단에서 비교해 보면 27명 정도는 일치합니다. 이렇게 수가 차이 나는 것은 아마 용사들 중에서도 질병이나 사망사고나 사고가 났거나 어떤 신변의 문제로 자리가 비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차이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명단이 다윗의 통치 말기에 기록된 것을 감안해 본다면 대부분의 용사들이요, 다윗의 통치 마지막까지 27명이나 명단이 계속 쭉 가는 걸 보면 통치 말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사들의 출신과 혈통이 아주 다양한 것을 살펴보면 다윗은 따지도 않고 혈통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온 지파 출신들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골고루 등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중요한 자리에 등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10명, 그 10명의 명단은 모두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베냐민 북쪽 지파 출신 위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8절에서 41절 앞부분에 보면 이들 모두가 이방인들 출신들이에요. 이방인 용사들이에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의 아우 요엘은 아람인입니다. 그리고 하그리도 아랍 족속으로 아마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39절 보면 암몬 사람도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도 있었고, 베로스로 나온 데 아마 부에롯과 아마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기본의 성읍으로 히위 족속이고, 40절 말씀에 보면 기랏 여아림에 거주하는 족속인 이델 사람,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히타이트 사람입니다. 사무엘서 명단은 우리아에까지 딱 적고는 모두 37명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세어보면 36명이에요. 아마 요압을 계수에 넣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41절 뒷부분부터 47절 마지막까지는 나오는 총 16명, 이 16명은 사무엘서에서 더 추가된 명단으로 보이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 위주이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훌륭한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었겠죠. 다윗은 그들의 출신이나 혈통과 지연을 넘어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적재적소에 등용하여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은 또 끝까지
헌신하면서 충성봉사하여 섬겼기 때문에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혼란한 상황을 이제 겪고 드디어 21대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뽑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상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요. 정파와 좌우 이념을 넘어서서 학영과 지연, 지역의 차별을 넘어서서 아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적재적소의 훌륭한 참모진들을 골고루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일을 잘해서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선거도 잘 치르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혼자 이 나라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넓게 포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념과 여러 논쟁거리들로 분열되었던 이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 힘든 이때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부흥하게 하셔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